11월 둘째 주 수요 말씀 데이트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6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새한글 성경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즈음에 제자들이 늘어났는데 그리스 말을 쓰는 유대아 사람들이 토박이 유대아 사람들에게 맞서 불평하는 일이 생겼다. 그리스 말을 쓰는 쪽의 남편 여인 여자들이 나날의 식량 지원에서 소홀히 대접받았기 때문이다. 그러자 그 12이 제자들 전체를 가까이 불러놓고 말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뒷전으로 미뤄두고 식량 문제를 섬기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한번 찾아보세요. 형제 자매 여러분 가운데서 평판이 좋은 사람 7명을요. 성령과 지혜가 가득한 사람으로요. 우리가 그 사람들을 세워 이 일을 맡아보게 하겠습니다. 우리 자신들은 기도와 또 말씀 전하는 섬김에 힘을 쏟겠습니다. 그 말이 온 군중의 마음에 들었다. 그리하여 그들은 스데반을 선택했다. 그는 믿음과 성령으로 가득한 사람이었다. 또 필립과 프로고로와 니카노르와 티몬과 파르메나와 유대교로 개종한 안티오케아 사람 니콜라스를 선택하였다. 그들은 이 사람들을 사도들 앞에 내세웠다. 그러자 사도들이 기도한 뒤에 그들에게 손을 얹어 안수했다.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퍼져나갔고 예루살렘에서 제자의 수가 매우 많이 늘어나고 있었다. 제사장의 큰 무리도 잇따라 믿음에 순응했다. 아멘. 지혜로운 교회의 모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연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이런저런 여러 가지 갈등을 겪게 되는데요. 아마도 아무 갈등이 없이 그저 자신이 원하는 대로만 살아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네 삶은 시시때때로 직면하는 여러 갈등을 해소하는 일들의 연속입니다. 그렇다면 이 갈등을 어떻게 해소하느냐가 중요할 텐데요. 결론적으로 봤을 때 이 갈등을 잘 해소하고 좋은 결과를 낳게끔 하려면 다름 아닌 지혜가 필요하고 반드시 있어야만 합니다. 이 지혜는 세상 사람들이 주로 이야기하는 것처럼 피해를 최소화하고 이익을 극대화하는 다소 효율적인 방안이라고 볼 수 있을 텐데요. 그러나 이 갈등을 겪는 각자의 주체들이 생각하는 소위 지혜가 다 다르고 입장이 다 다르기 때문에 잘못했다가는 알량한 잔머리로 인하여 도리어 갈등이 심화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주님의 뜻을 구해야만 하고 그 뜻을 최대한으로 상황에 맞게 점철시켜야만 하겠지요. 그리고 그 주님의 뜻이 자신의 욕망과 이기심에 의하여 왜곡되지 않도록 잘 분별해야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늘 깨어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 위한 노력이 필요한 것이지요. 나의 뜻이 앞서지 않게 해달라고, 나의 뜻이 하나님의 뜻으로 오해되지 않게 해달라고, 나의 모든 뜻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해달라고 간구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을 보면 예루살렘 교회 내에서 어떠한 갈등이 생겼음을 보게 됩니다. 사실 교회는 웬만하면 갈등과 위기 없이 든든하게 성장하는 것이 가장 좋겠지요. 그러나 사람이 모인 공동체인 만큼 크고 작은 갈등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갈등은 주로 서로의 생각과 욕심 때문에 발생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요. 이 갈등을 잘 해결하지 않으면 교회가 큰 상처가 남기게 될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현재 이러한 갈등을 겪으며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그러나 선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명자들에 의하여 한마디로 말해서 지혜롭게 극복해 나가는 모습을 현재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그분의 지혜를 선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불어넣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선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찾으시고 부르십니다. 그들이 서로 협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도록 하십니다. 물론 당연히 그들의 능력이나 성격이 좋아서 잘 극복이 되었던 것은 아닙니다. 무엇보다도 성령이 충만하여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항상 물으면서 간구하였던 자들이었기에 지혜롭게 갈등을 해결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이들을 통하여서 예루살렘 교회는 다시금 건강한 교회로 바로 설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한 단계 더 성숙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또한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 말씀 앞에 서는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 이러한 교회를 살리는 기적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늘 갈등이 다가오고 이 갈등으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을 때 하나님의 지혜로 극복해낼 수 있는 것이지요. 왜냐하면 사람의 욕망과 이기심을 꺾고 비로소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만을 구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서로 겸손하고 낮아지며 영적인 분별력을 가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모습은 결코 그냥 일어나지는 않습니다. 먼저는 교회를 섬기는 교역자인 한 사람부터, 그리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교우들, 그리고 함께 기도로 연합하는 그 한 영혼부터 시작됩니다. 부단 하나님 안에서 씨름하고 부딪히며 그 말씀 앞에 엎드리게 될 때에 이 한 사람을 통하여서 비로소 진정한 하나님의 지혜가 시작되고 역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수많은 유혹과 방해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오직 그분이 말씀하시고 또한 함께 느끼게 하시고 또한 깨닫게 하시는 메시지를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그 포장됨과 과장됨이 욕망과 이기심을 내면화하여 드러나도 결국 모두 벗겨지고 비로소 진실된 하나님의 뜻과 마음만이 남아있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헬라파 유대인들과 히브리파 사람들 사이에 구제에 관한 문제 때문에 갈등이 생김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하나님의 편에 서서 하나님의 뜻을 통해 가장 지혜로운 해법이 나올 수 있도록 서로가 마음을 모았더니 7 집사가 선출되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오늘 우리 공동체, 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모든 삶의 영역, 또한 우리나라, 또한 각자가 바라보고 있는 관점과 생각들이 다르겠지요. 어떠한 문제를 놓고 보았을 때 이것을 해결해야 하는 지혜들도 각자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요, 모두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하나님의 뜻을 간구하며 하나님의 지혜를 통하여서 도리어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저는 늘 어떠한 고민거리가 생겼을 때 또는 갈등이 생겼을 때마다 과연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를 물어보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 우리를 가르쳐 주소서 기도합니다. 그러면 모든 갈등과 상황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옴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삶을 살아가다가 겪게 되는 가정에서의, 일터에서의, 공동체에서의, 또한 각각의 만남에서의 갈등 앞에서 이 가장 지혜로운 해법을 꼭 기억하시고 또한 적용해 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에 주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신다는 그 말씀은 우리가 좋을 때, 행복할 때, 기쁠 때뿐만 아니라 힘들 때, 외로울 때, 고난 가운데 있을 때에 더욱 그리 하신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더욱 주님을 찾으시고 간구하시며 또한 응답 받으시고 주님의 길을 걸어 나가실 수 있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고 함께 동행하여 주시며 또한 때에 따라 주님의 지혜로 인하여 수많은 장애물들과 갈등들을 넘어설 수 있게 도와주세요. 마음 안에 염려와 근심과 걱정이 있는 영혼들이 있다면 그들 가운데 찾아가셔서 주님의 뜻과 지혜의 가운데에서 해결해 주시고 또한 주님의 사랑으로서 이끌어 주시고 주님의 평안을 내려주셔서 가장 선하고 옳고 좋은 방향으로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